예. 그러면 2016년 여름 집중 공부 모임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일상생활 중에 시간 나실 때 가끔 앉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막 뭐 1시간씩 이렇게 앉을 필요는 없고요. 한 10분, 15분? 가볍게. 선정의 즐거움이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하지 말고 가만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동에 보면은 지관타자라는 말이 있어요. 지관타자. 지관이란 말은 그냥 다만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타자는 그냥 앉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앉기만 할 뿐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좌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위의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우리 몸의 모양이 4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가는 거, 움직이는 거, 그다음 가만히 서 있는 거, 멈추는 거, 그다음 앉고 눕는 거, 행주자와 그다음 어묵동정. 근데 그 일체처 일체시에서 그게 다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용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앉아 있을 때 있고 때로는 서 있을 때 있고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는데 그때 저는 주로 제가 뭐 수행 삼아 하는 건 아닌데 지하철 기다릴 때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지하철 기다릴 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사람들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저는 주로 이제 산책하는 거, 걷는 거, 거의 뭐 1시간 정도는 걸으면 그때 아마 수많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소요라고 하는 소요유 장자에 보면 제1편이 소요유인데 예전에 뭐 그리스 철학에 보면 견유학파라 해가지고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탁발 생활하던 그런 철학자 그룹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홀가분하게 홀로 숲속을 거닐다 보면은 굳이 뭘
경계를 즐길 필요 없이 그냥 이유 없는 고요 있잖아요. 이유 없는 그런 고요함. 그런데 가끔 이 복잡한 생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을 굴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잠시 거기서 휴식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한다. 어떤 일정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갈빵처럼. 근데 공갈빵은 겉에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허공처럼 테두리마저 없어요. 그래 안팎이 모두 공했다. 필경 공이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무한의 감각이라고 하는 걸 느낀다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어떤 자아의 한계가 점점 확장, 우주 끝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어떤 수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아를 확장시키는 그런 수련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을 때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건 그건 유한한 거예요. 테두리가 확장되는 건. 무한은 뭐냐면 정반대입니다. 자아라는 테두리가 이렇게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박에 무한인 거예요. 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아라고 했던 틀, 우리 예스님들은 이걸 가죽 포대를 빨리 벗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인 줄 아는 거. 이 가죽 포대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물인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없다가 생겨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오온 화합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화합. 4대 화합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육신이 형성될 때 여러 가지 물질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4대가 화합해서 만들어지듯이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건 4대 해체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진다. 그때 너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느냐. 예? 근데 이건 주인공은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것, 뼈와 살 이런 것들은 다 썩어서 문드러질 것이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액체, 눈물, 콧물 다 지수화풍 4대 근원으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절대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너 아니겠느냐. 예. 그게 신비한 거예요. 수심결에도 그런 말 나와요. 방금 숨이 끊어진 사람도 눈 다 있는데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보고 듣는 그놈이 주인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고 듣는 그놈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홀령, 정신 뭐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전부 상상해. 아니 그때 영리한 사람은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는 분리란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 없다는 이유가 당차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바로 그거.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 기가 막힌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이없는 얘기예요. 이걸 2박 3일은 너무 짧고 한 1년 365일 하면은 혹시라도 이 귀가 트일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한 이건 안 되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한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의 그 말기가 나를 건드려줘요. 나의 본성을 찔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건 뭐냐면 나는 생각이거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으로 구하려는 그 추구심만 쉬워지면 된다. 달리 얻는 건 아니다. 그때 자연스러운 의식이 전환이 오고 갑자기 생각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런데 왜 이렇죠? 이렇죠?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과도기가 이 주의가 전환된 상태가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우면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심신의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육체와 우리 심리 상태에 그런 그 전환이 찾아와요. 이 아디아샨티라고 하는 미국의 제가 선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배선 작업이 새로 깔린다. 우리가
아날로그 선 쓰다가 디지털 회선으로 바꾸려면 배선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 뭔가 그래서 쿤달리니 뭐 이런 기체험이나 아니면 심리 상태의 어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은 그런 변화예요. 근데 그것들은 자각이 됩니다. 지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네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이렇다라고 아는 그 자예요. 아는 거. 그 아는 것을 다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본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내 누나를 뽑아서 보면 이 누나를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눈을 뽑아서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 멀쩡한 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않고도 하면서 이거 시계도 보이네? 노공기도 보이네? 죽비도 보이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눈이구나 하면서 눈이란 말도 있고 눈이란 모양도 이미지도 그리지 말고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란 말도 벌써 허물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단박에 멈추질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그르치는 이유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은 빨리빨리 우리는 왜 생각할까요? 우리 주위에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생각의 소산입니다. 물론 생각의 소산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저런 디지털 매체 여러분들도 저희랑 인연된 것들이 다 인터넷이란 매체 생각, 효율성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량, 계산하는 능력이거든요. 헤아리는 능력. 그것들이 문화의 발전,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왔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역기능도 있다는 거.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를 성취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대한 불가사리와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보다 더 큰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이야말로 생각이 내가 아니라 그 생각을 허용하고 있는 광막한 공간, 무한한 공간, 살아있는 공간 자체 그 의식이 바로 그것을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할 것이지 진실로 이런 꼭두각시 같은 이런 것은 나라고 할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 공부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것도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만 바라보는 사람, 마음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3번째 완주가 13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으니 우리 생사 문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팝송에 보면 To die is to sleep, maybe to dream. 뭐 셰익스피어 무슨 연극 대사래요. 산다는 것, 아니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잠자는 것, 어쩌면 꿈일지 몰라. 근데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잠들 잘 주무셨어요? 예. 우리 잠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 때. 예. 대부분 자기가 잠드는 순간 자각이 안 되죠. 예.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있는 한 잠을 잘 수 없어요. 잠이 든다는 것은 깨어서 분별하는 분별 의식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거대한 것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거.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내가 깨어나자 해서 깨어난 사람 없을 겁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전혀, 그러니까 거기서는 입을 벌릴 수 없어요. 분별의식이 잠속에 떨어지는 순간 완전한 그걸 침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 그리고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뭐 절대무,
말로는 그거는 어떤 이름 붙여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뭘로 하면서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나와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어쩌면 꿈일지 몰라 산다는 것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장자에도 온갖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사라는 것이 어쩌면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아침에 눈 떴다가 저녁에 잠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근데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자고 깨고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잠들 때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잖아요. 아무리 깨어있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뇌를 받는 사람도 잠 속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얻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청와대에 계신 분은 잠잘 때 우리보다 더 편안할까요? 비단 침대에 누워있으면 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자, 그 사람들은 잠들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억지로 잠에 들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합니다. 술, 약, 아니면 과도한 행위에 대한 몰두. 근데 우리는 잠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하는 순간 잠들지 못해요. 완전히 이완되는 순간 싹 우리는 사라져요. 그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바라는 멸진정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그리로 돌아갑니다.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는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허망한 꿈에서 그 허망한 꿈이 끝났을 뿐이에요. 물론 보십시오. 수많은 새로운 나들이 지금 눈뜨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나의 분신들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는 것과 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예?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게 저만 듣고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가 지금 여기서 기독교식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작용하신다. 이 작용, 이건 순수한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작용하지만 어디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의주, 여의주, 이 수정구슬 같은 투명함, 의식의 투명함. 의식이 투명하다는 것은 우린 투명하다면 투명한 경계를 그리는데 말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텅 비었다, 투명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근데 이게 나약한 순수가 아닙니다. 그 있잖아요. 하얀색 무슨 비단 그 옷감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물들어 버리잖아요. 이 순수는 불타는 순수예요. 이 순수에 가다한 자는 인간적인 감정들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저열한 속성들이 사라집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우리 붓다 시절에 앙골리마라 9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붓다를 만나서 이 법을 깨우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그도 가보를 받아가서 자기 살인에 대한 과거로 다른 사람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친척들로부터 얻어맞아서, 근데 순수히 그걸로 들어갔어요. 가서 순수하게 얻어맞아 죽었어요. 생사 없는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많은 가톨릭의 성자들 가운데도 전쟁에 참여하고 기사였던 사람도 회심해서 이 사제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의 종교에도 보면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개과천선하듯이. 이게 순수는, 이 진리는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분별의식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의 타락이나 종단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래 아래는 금광석이 섞여 있어요. 예. 같이 있는 겁니다. 용사 원잡이고 범부가 동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만 그 근본주의자들 너무 근본주의자들은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인 레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분법적 생각이에요. 예. 요즘 뭐 IS 뭐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둘로 쪼개면서 하나를 긍정하는 순간 반드시 반대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하고 가끔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시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뵌 적 없는 어르신이 계세요. 제가 목소리로 봐서는 70대이신 것 같은데 60대 후반이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분 교회 다니셨던 분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쟁기를 끄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쟁기를 쥐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봐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대답을 했어요. 쟁기질을 하다 보면 보십시오. 쟁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골이 파이지 않나요? 오른쪽 왼쪽 둘로 쪼개져요. 근데 그 쟁기날과 땅이 만나는 그 분별하고 있는 분별의 당처에는 아직 분별 이전이에요. 예? 나뉘기 이전. 그 자리에서 분별을 계속 쓰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데 뒤를 돌아보면 분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긴 하는데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송산선사는 이걸 오직 할 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할 뿐. 그냥 해라. 그냥 해라. 바로 우리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따지는데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는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냥 해라. 예? 그 결과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라. 앞으로만. 예? 자꾸 뒤를 돌아보고 헤아리고 그러지 말고 특히 마음 공부에서는 내가 공부가 되나? 내가 얼마쯤 했지? 이렇게 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만 진심입니다. 뒤에 남은 것들은 허상이고 이미지예요. 지금 분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세요. 그래 놓고 내가 저 짬뽕 시킬 걸 괜히 짜장 시켰나? 그렇게 돌아보지 마십시오. 네? 자, 그래서 죽음도 없고 삶도 없다. 우리 의식의 이 마음 공부는 참 단순합니다. 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게 우리 이 의식, 이 영원한 생명, 이 마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조차 모르는 이것이에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돈수다 공부가 구경에 끝마치는 자리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거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생존 시에 우리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올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우리 잠자는 상태를 잘 보십시오. 깊은 수면의 상태. 우리는 이제 그것도 깨어나서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예? 깨어나서 지금 분별하면서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분명히 다 사라졌고 어떤 것도 의식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기서는 입을 벌릴 수 없지만 거기서 어떤 인연인지, 그러니까 내가 눈 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눈을 뜨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최초의 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최초의 기억. 예? 나가 눈 뜬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는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태어났다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남한테 들었을 뿐이고 그러지
태어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죽음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타자의 죽음이란 죽음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공포스러워서 어느 날 밤을 잠들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형제들이 썼던 방 안에 그 야광으로 된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나는 성모 마리아상 보면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게 저의 그 결론이었어요. 그 어릴 때 그 의문에 대한 결론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생사가 바로 이 자리다. 삶과 죽음이 없는 자리는 이 자리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 인도 사람들,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사람들 보면 생존 해탈자, 살아서 죽은 사람, 살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라마나 마하르시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양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석가모니도 죽고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가 수련한다고 아무리 호흡을 해봤자 결국 삼천갑자 동방석도 삼천갑자 그거밖에 못 사는데 다 죽는데. 근데 생사 문제는 죽음을 이겨내서 이 육신을 끌고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본래 생과 사가 본래 공하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자각일 뿐입니다. 그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 생사 문제는 자기가 이걸 한번 이 공부의 힘으로 한번 자각을 통해서 극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결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선어록을 열심히 읽은 편이었는데 선어록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7.8도, 7열, 8열 이런 말이 있어요. 7.8도는 7번 구르고 8번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7열, 8열은 7갈래, 8갈래 조각조각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의 과정을 선사들이 7열, 8열, 7절, 8도 누구도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기에 열심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할 건 없지만 늘 이 문제. 왜 그렇게 열심히란 말 이렇게 막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 대상경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데 대상경계가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대상경계에 끌려다니는 이것이 이 습관이 이 마음이 조복되질 않는 거예요. 쉽게. 우리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우리는 바깥으로 가출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사춘기 소년과 같아요. 집은 구질구질하다. 진절머리 난다면서 저 바깥에 뭔가 재미를 줄 것 같은 것을 향해 헤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와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왔는데도 이놈의 습관이 이 바람이 자지 않으면 또 뛰쳐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인간적인 속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 집안에서도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절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없어요. 저도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아무리 꿈이다, 꿈과 같은 일이다 하지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건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간법을 허물어서는 안 돼요. 세간법을 허물지 않고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누구나 그 공부 과정 중에 겪는데 절대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적인 허물을 가리는 법의 이름이다, 진리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기 공부 모자라는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에 대한 욕망 있잖아요, 인간이. 완벽해지는 욕망.
그게 큰 착각이에요. 완전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있는 자기가 그려낸 상에 맞추다 보니 그러면 이상한 코미디가 펼쳐져요. 예?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거 이제 도인스러운 거. 수염이라도 이렇게 좀 길러야 되고, 예? 옷도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저같이 막 천박하면 안 되고, 목소리도 그러니까 아니면 눈빛도 그냥 막 해가지고 눈빛만 봐도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물론 좋죠. 그러면. 근데 그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고 삶도 없으니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한 늘 항상 자기가 정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한 번씩 이렇게 자문해 봐요. 자기 공부를 스스로 점검할 때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멈추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그때도 여한이 없는가? 그때도 정신 차릴 수 있는가?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입을 댈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근데 죽음도 없고 삶도 없으니 언제나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다닌다. 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비로자나불이 이제 모양이 없는 법을,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를 너무 그 육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모양으로서 부처를 보려 하니까 대승에서는 법신이라는 개념을 세웠어요. 그래서 육신, 화신들은 출몰하지만 법신은 상주불멸한다, 뭐 이런 식인데, 바로 지금 이게 비로자나불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법당 안에 앉아있는 금부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비로자나불의 머리 꼭대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이게 당처예요. 이 자리에는 아직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자리를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별을 해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후회라든지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을, 다른 생물들보다 발달한 의식을 가진 인간들이 다른 생물들이 겪지 않는 고통, 그 역기능, 생각의 역기능이 있어요. 지나간 일을 왜 후회하고, 혹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애완고양이가 어제 자기가 했던 행동 고민하는 개나 고양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새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가다 보면 가끔 길바닥에 떨어져 죽은 새들을 봐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서 불쌍하다. 그런데 과연 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막 걱정하면서 살았을까? 창공을 나른 새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날았을까요? 근데 인간은 그래요. 오지도 않는 애들이 걱정. 제가 그리 살았거든요. 왜 그리 생각이 많았던지 맨날 후회하고, 저녁 때 되면 잠을 못 잤어요. 오늘도 내가 허무하게 보냈구나. 읽을 책 이만큼 쌓아놓고도 맨날 딴짓하느라고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해놓고는, 학교에서 일 볼 때도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일하면서도 또 해야 할 그러니까 이 일을 차근차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못, 그러면 돌아와서 또 후회하느라고, 그 후회하느라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새벽 3시, 4시. 그럼 지쳐서 잠들면 알람 시계 2개 켜놨는데도 가끔 시계 소리 못 듣고 그냥 잠에 떨어지면 교감쌤이, 요즘처럼 휴대폰이 없던 시절인데 10시 반에 후다닥 학교 가면 선생이 막 이러면서 욕도 듣고. 근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를 쥐어뜯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근데 이 공부의 효험은 뭐냐면, 그런 잔걱정, 자기를 쥐어뜯는 일은 거의 뭐 90% 이상 사라집니다. 그거는 즉각적인 효험이에요. 그게, 그런 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그렇습니다. 자기랑 왜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허공에 있는 샌드백, 자기라고 하는 샌드백을, 자기를 샌드백 삼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헛손질을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모양 없는 이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따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은 시체냐? 아닙니다. 저도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해요. 근데 단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저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니까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이 사람은 일 중독자였는데 모처럼 큰맘 먹고 며칠 휴가를 내서 남태평양의 어느 조그만 섬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둣가를 걷는데 조그만 어선에 그 원주민 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하잖아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 왜 자고 있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뭔 일을 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니까. 나가서 고기 잡아서 뭐 해요? 나가서 고기 잡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벌어서 뭐 해요? 돈을 벌어야지 편하게 살지. 그러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입장, 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정을. 제가 말 주변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제가 앞 시간에 말했던 지족의 삶인 거예요. 지족의 삶. 자기 위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아까도 말했듯이 무한은 증득하는 게 아니라 그 증득하려는 자기의 한계가 소멸되는 순간, 자기라고 하는 중심이 소멸되는 순간 이미 무한은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 공부가 좀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의식의 분별의 힘을 못 쓰게 만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질까봐, 무력해질까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이 경향성이, 이 습관이 쉽게 그렇게 멈추거나 조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매미 소리 보십시오. 왜 매미는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댈까? 매미는 이유를 모릅니다. 울리고 있어요. 왜 초목은 저렇게 자랄까? 왜 꽃은 피어나나? 왜 더위는 이렇게 무더울까? 왜 계절은 오고 가나? 왜 낮밤은 밝히나? 한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창조, 끊임없는 파괴, 끊임없는 운동.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거사님은 이걸 작용이라고 했어요. 작용뿐이다. 우리는 죽은 것을 정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작용하고 있어요. 피부색이 변하고 여러 가지 썩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거에 살아있어요. 죽은 건 없어요. 끊임없는 작용. 끊임없는 변화가 끊임없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만큼 변함이 없어요. 예전에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다. 신을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도가에서도 이거를 지돌이라고 했어요. 지돌이. 문 경첩에 보면 문 경첩 지는 안 움직여. 근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자동차 바퀴의 축과 같아. 그 텅 빈 허공. 바퀴 돌고 있지만 이 허공, 중심에 있는 허공은 돌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방편적으로 어쩔 수 없어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조금 알았을 때는 이것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어요. 이게 미세한 망념입니다. 법진 법내라고 하는 거예요. 법티끌이에요. 법티끌. 그 티끌마저 나와버려서 진짜 깨닫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공부가 어쩌다 괴롭다 하기 이전에 천진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도 때가 되는 그런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 제가
저는 제일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이 저보다 다 한 세대 위셨어요. 그래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언행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이상하게 그분들의 믿음이 갔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오래오래 만남을 가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언행과 달리 그 언행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그 언행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그 순수한 모습에 저는 매료당했어요. 80 먹은 할아버지, 제가 30대 때 처음 뵀던 거사님, 그 당시 81세였는데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고가 말랑말랑한 노인네를 처음 만나봤어요. 나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생각이 어린애 같고. 우리 거사님 잘 우셨어요. 그리고 잘 웃으셨어요. 노인네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 그 칸에 앉아 계신 어른을 보면 너무 굳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얼굴이 빨갛게, 그분이 피부가 아주 분홍색이었어요. 너무 하얘가지고 발그레 하신 분이었는데 야마나 마르시처럼 생기셨어요. 하얀 머리에 피부가 투명했는데, 그래가지고 겉모습에도 약간 매료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80 노인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서 막 하시는 모습에 너무 매료됐어요. 말의 내용은 상관없고, 저분을 저렇게 움직이게 저렇게 만드는 그것이라면 나도 한번 저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저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분 문화에 있었어요. 그리고 참 가끔 가다가 생각나요. 가끔 저희 서재에 그분 사진 하나 있거든요. 그냥 보면서 가끔 그분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런 게 저는 그게 아직 인간적인 정이 덜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착각일 뿐이거든요. 이건 얻은 적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렸다고 착각할 뿐이야. 잘라루딘 룸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이 있었는데, 이슬람교에도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선과 똑같아요. 이슬람교의 수피라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룸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광기의 입술 위에 매달려 살아왔다. 미친 듯 살았다 이 말이에요. 광기의 입술 위에 매달려 살아왔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나는 문을 두드렸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진리의 문을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두드리니까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나는 안에 있었다. 진리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저 너머가 진리인 줄 알고 했는데 이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거예요. 언제나 비로자 나불의 정수를 밟고 다니네. 우리 선문 대표 공안지 무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주 즐겨 쓰던 휘호 대도무문이 그 서문에 나오는 무문회계선사 개성이거든요. 대도는 문이 없다. 큰 도에는 문이 없어요. 근데 48개의 문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뚫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문 바깥에 있다는 소리고, 문득 깨달으면 이미 문이 없어요. 문이 없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는 착각해서 말에 떨어지니까 무문이라고 하니까 문 없는 문을 어떻게 들어가냐 하고 스스로 문을 만들어내요. 마음의 문을. 장벽을 만드는 데만. 근데 그 말에 속지 않으면 문이 없으니까 언제나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들어와 있는 거다. 바깥이 없다 소리예요. 문이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선문 공안도 두 가지 방법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안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겠다 하는 그 입장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그 공안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 공부나 안목을 다듬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공안을 접하는 태도가 그걸 뚫어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안과 상관없이 꼭 화두를 탑하고 공안을 해서 무슨 답이 나와야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자꾸 굉장히 아주 그냥 안 좋은 거로 이렇게 널리 선방 내에서는 아니에요. 때문에 그걸 머리로 다 이해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라는. 아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이게 생기면 공안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 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이 뚫어올 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문이 없는데 문을 세운 건 그게 조사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직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안이란 게 뭡니까? 절대 사량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맛없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잡다하게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걸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미 들어간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것도 안 되는데 일정한 답이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예. 자, 왜 비밀스럽게 하냐면 그것도 아르마리로 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 과정을 거친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이 사람들 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탁마할 때는 이것을 깨닫기 이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자, 언제나 비로자나불의 정수를 밟고 다닌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의 공부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늘 이게 너무 밋밋하고 희미하고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맛봐선 되는 게 아니라 수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와인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냄새만 맡고도 몇 년 산 어느 지역 어느 포도 그런 거 같아요. 그건 한 번, 두 번 맛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보고 제가 주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의 함원교육과 교수님이 대만에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젊은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어떤 늦은 밤에 그 교수님 연구실에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몇 명이 쳐들어갔는데 난생 처음 전 닭이란 걸 그때 처음 봤어요. 1988년도에 닭이 다 우리는 거. 그러면서 우롱차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난 이름이 뭐예요? 우롱이지. 우롱당하는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찻잎을 물에 불려서 차를 따는 건 티백은 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차를 처음 봤어요. 그때 20살에. 그래가지고 차를 주셨는데 한 잔 마시는 순간 왜? 이걸 뭔 맛으로 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설탕을 달라고 해서 설탕 줘서 마셨어요. 예. 그리고 20 몇 년이 지났어요. 우연히 선원에서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젊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뭐 철관음 대홍포 하면서 보이차 하면서 막 차를 거기서 한 몇 년 그 친구랑 같이 해서 차를 마셔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싸구려 차 맛과 비싼 차 맛을 이제 구별하게 돼요. 그게 안목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왜 마셔? 그때도 그 차 아주 그 선생님이 좋은 차를 주셨을 거예요. 싸구려 차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88년도에 대만에서 갖고 온 우롱차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 맛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는 순간 이건 좀 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책을 보고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야. 이거 실험해가지고 뭘 측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메디테이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즉각. 그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건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의 습관대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니까 맛없다, 모른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경험하고 또 그게 훈습의 과정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의 본령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승점 100m 골인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가 문제예요. 그 성취감이 사라졌을 때도 내가 해냈다가 아닙니다.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에 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에베레스트에 거기 가서 집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궁금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 궁금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아 이렇구나.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원래 오셨던 곳으로 가실 겁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비로자나불 꼭대기 늘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 시절 따라 걷어들이기도 하고 놓아버리기도 한다. 이게 우리 인연 따라 이렇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시절 따라 이거를 걷어들이기도 하고 놓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네 번째 구절에 자유자재로 써도 골격은 맑다 그랬어요. 도용횡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거꾸로 틀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서 집어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네요. 마음대로. 근데도 골격 이 뭐라고 할까? 이 자체는 언제나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써도 청정하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맑고 순수한 이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물들지 않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늘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안심 임명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닿아하는 그 순간까지의 문제까지도 이 마음 하나 이것만 영원할 겁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은 시간이 뭐 오래 간다. 그럼 세세생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언제나 늘 지금인 이 상태.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늘 새로우니까 그렇게 그 안목, 그 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한 불안합니다. 반드시 그 자체로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4번째 보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머리 꼬리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작과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시작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다, 해도. 그래서 우리 불교 집안에 보면 이 이론상을 자꾸 하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중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원의 중간을 찍어가라 하면 어디를 찍어도 다 중간이에요. 360도 전체가 중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작과 끝이 있다면 뭐야? 중간이 있죠. 그럼 분별해요. 그런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은 어느 지점이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으로 보니까 이거는 치우쳤다 했는데 원의 입장에서는 치우침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론상의 또 이미지가 이론상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겁니다.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옛 노 거사님은 이걸 작용 예전에 백봉 거사님 동그랑땡 이것도 동그랑땡 저것도 동그랑땡 이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밝고 밝아 언제나 떠나지 않네. 늘 비로자나불 정수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일어나 저러나 아무리 분별해도 딴 게 아니다. 자기가 미혹할 때는 분별에 떨어져요. 그래 앉았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뭐 일어섰다. 자기 스스로 분별에 떨어지는데 그 공부가 어느 정도만 돼도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요. 아 그렇지, 아 그렇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것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미혹됨이 사라진 거예요. 그 뭐 모호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뭘 뚜렷이 어떤 내용을 뚜렷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안다 모른다에 흔들리는 그 시꺼먼 놈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 놈이 사라지니까 통쾌하게 짝이었대요. 밑둥이 쑥 빠졌다는 표현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머릿속에서 내 귓가에서 시끄럽게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놈, 자꾸 나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놈 목소리, 이 보이스피싱하는 이놈, 이래도 돼? 이거는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면서 자기 목소리처럼 자기한테 속여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나는 말없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납니다. 내면에서 소리치는 놈은 내가 아니에요. 그걸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없던 놈이에요. 혹시나 내면에서 그놈 목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진짜 저게 내 목소리인지, 몇 살 때 목소리인지. 우린 착각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하면서 바꿔주면 아버지 하니까 몰랑결에 갑자기 들으니까 저 아들 목소리 들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은 학교에 잘 있어. 학교에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뛰어가요.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잘못 들으면 내 목소리가 잘 들어봐라. 그게 진짜 내 목소리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한 생각 딱 돌려봐. 말하는 놈 누구고 듣는 놈 누구야. 말하는 놈은 누구고 듣고 있는 놈 누구냐. 스스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요. 그게 1년, 2년 그래서 이런 것 그걸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합시다. 스스로 조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스스로 이게 각찰이 돼요. 깨어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노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놓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명 속에 있어서 밟지 못했을 때 이걸 비추지 못하면은 그 의식의 빛이 가닿지 않으면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초창기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엔 불 꺼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근데 희미하건 밝건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 집안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공부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신결에도 보면 천년 만년의 어둠 속에 있던 동굴도 불 한번 딱 켜면 밝아진다. 단박이다. 이집도노다. 근데 불이를 밝히고 보니까 거미줄, 각종 해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을 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완성으로 가져다 주는데 이제 더 이상 없구나 할 때 그 없구나마저도 뚝 떨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본래 상태야.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초발심을 해서 110개의 섬을 지나서 50세의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미륵의 누각에 가서 미륵이 손가락 하나 딱 튕기는 순간에 다시 문수보살 앞으로 돌아왔다. 경전도 그렇게 돼 있어요. 52점차를 말하지만 결국에 뭐냐? 미륵보살의 탄지한 순간 본래 문수로 돌아온다. 본래 이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각견, 깨달았다는 견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말은 조언에 불과하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이 공부가 판가름이 나요.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지면서 이 공부길을 갑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날 뿐이에요. 항상 그 땅을 짚고 그 땅에 넘어져서 그 땅 짚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가다 보니까 늘 이 발걸음 한 발이었던 사실, 늘 내 발 위를 떠난 적이 없다. 늘 이 자리다. 경계를 보니까 서울, 부산이 먼 것 같고 가깝고 그렇죠. 근데 언제나 나는 발 딛고선 이 자리다. 그래서 늘 발밑을 돌아봐라. 당처를 떠나지 마라. 떠날 수 있다면 당처가 아니에요. 떠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어. 시작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야.
예,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신비한 말씀 많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을 거예요. 저런 죽일로 그래서 죽였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제사 지내는 게 유대 풍습인데, 예?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그 나를 예수라고 하는 이 가죽 푸대를 나로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나 하는 이 나 말입니다. 예? 모세가 그 사막에서 떨기 숲에서 불타는 여호와를 만났을 때 누가 보내서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니까 누가 보냈다 하니까 이름 가르쳐 달라니까 쉽게 영화 보셨죠? 혹시 연락하신 분은 그 찰턴 헤스턴 I am that I am 영화 속에서 성우가 그래요. 떨미나무에서 진짜 저 영화 봤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자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도 허물이에요. 존재 자체는 존재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소리예요. 그래 라마나 마하리시도 I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나인 나.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대문자 SELF, 적은 소문자 SEL, 소와 대하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한데 그래도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글귀를 쫓아서 자기 관념을 쫓아가는데 이 안목, 이 지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 말을 보는 순간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 이게 나라고요. 나를 관찰한다? 지켜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켜보려고 하는 게 진짜 나잖아요. 우리는 행위를 왜 수행하지 말라고 하냐면 행위를 하는 순간 멀쩡한 걸 둘로 쪼개놓는 말입니다. 행위자와 행위 대상으로. 끝없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울이 맞닿아 있는 그 엘리베이터 타보십시오. 끝없이 거울 너머에 또 있고 너머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선사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나비 한 마리를 잡으려고 버마제비, 사마귀가 그 나비 뒤를 쫓아가고 그 버마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참새가 쫓아가고 참새를 잡으려고 포수가 쫓아오고 계속 분열이 되면 분열. 그런 식으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생각을 탁 절단 중류 그 묻 흐름을 딱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고 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연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의적 조작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우신조다, 500세 동안 선근을 심었다는 등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말 하늘을 향해 울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원하면 왜 눈물이 안 나? 공부한 사람이 자보기에서 눈물을 안 쏟았으면 그건 공부하는 놈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데 왜 안 돼? 아니 20대 때 저 여자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술 먹고 막 컵 깨서 막 팔도 긁고 지금 흉터 있잖아요. 제가 20대 때 여자 때문에 이랬어요. 여자 때문에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왜 도를 위해서는 안 그러냐면 공자님도 말했어요. 여색을 좋아하는 만큼 이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항상 자세의 문제이지 도는 멀쩡해요. 없는 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도를 발견하라. 그러려면 뭐야? 내가 도 자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도를 상대화해서 그러면 언제나 그 법신변사 변두리에만 머문다. 변두리에만. 가장자리 머물지 말고 정수리를 밟아라. 정수리를 밟아라. 자, 그 다음에 보면 힘을 다해 쫓아도 그는 가지 않습니다. 보시죠. 나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가요? 예? 이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막 정처 없이 그걸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헤맬미. 속아서 헤맨다. 근데 깨달음은 뭐냐? 그 미혹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이미 나는 나잖아.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똑똑똑 두드렸어요. 왜 나는 이따위로 삽니까? 진리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안에 있었네. 이 거대한 역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적인 농담이다. 우주적인 유희다. 그랬던 거대한 역설이다. 선문도 똑같아요. 선문도 보니까 하하 일천성인이 나를 속였다. 3세 재불과 역대조사가 나를 속였다. 그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랴. 그래서 그 지경에 가본 사람은 그제서야 그 방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84,000 이 복잡한 방편을 열으셨나. 그래서 그 방편도 참 중생을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사람 가운데는 그 방편이 필요 없이 단박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린 게 교회의 별전인 거예요. 가르침 바깥에 떨어져 나온다. 우리 불교에만 교회 별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도 교회 별전이에요. 정전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늘 핍박받았어요. 예. 지금도 선종 여전히 그래요. 교학자들도 선성들 무시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예.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예전에 다 화형치가 있어요. 이단이라는 이름. 예.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전에 그 인도에서도 예. 내가 신이다 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죽은 시크교의 성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나마 자비문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가 곧 부처다 해도 미친놈 할 뿐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슬람이나 만약에 기독교 같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쫓아도 그는 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에 아직 이 문에 이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분들은 뭘 하는 건 뭘 해도 좋은데 항상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바로 눈앞에 두세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서 천갈래 만갈래 저 인도 가는 것처럼 생각들하고 휙 가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무심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무심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인연에 이 개합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이게 모든 언어는 절반밖에 말하지 못해요. 좀 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절한데 어떤 것도 하지 못하니까 행위는 못한다. 행위는 쉬어라.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없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옛사람들 표현한 게 뭐냐면은 그 3대 독자 아들을 사지로 보낸 팔순 노모의 심정. 만약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젊은 엄마 같았으면 일상생활 못 할 거예요. 막 아마 실성하거나 정신병이 아니라 내 얘기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팔순 노모인데 아들이 전쟁에 갔어요. 그래서 밥할 거 하면서도 아이고 밥그릇 보면서 우리 아들 놈 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채소라도 팔러 가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떠나지 않지만 너무 막 그 실성한 것처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정도. 저는 이제 아빠고 막내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막내딸을 갑자기 잃어버린 아빠의 심정처럼.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진실하게 두드리면 문은 열려요. 3일이든 7일이든 이게 설사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10년 끝에 얻은 건 대단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깨달음은 평등한 거예요. 단 3일 공부해서 깨달으나 30년 공부해서 깨달으나 결국 아무 내용 없는 투명한 이것입니다. 이치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사땡 깨달음.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개합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진실을 본 사람은 매사에서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거위왕이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물만 본다는 말은 뭐냐면 현상 어느 현상에서도 그것만 본다는 소리예요. 그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지 않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있는 곳을 찾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소리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딨노? 왜 알 수 없습니까? 어딨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인데 어딨노 하고 찾는 순간에는 그 찾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단순한 사실을 못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부내기 3년 참는다라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내기 3년 참는다. 내 얘기 어딨지? 우리 단판한 판때기를 짊어진 놈이란 그 말도 똑같아요. 앞에만 보고 돌아볼 줄 몰라. 돌아볼 줄을. 뒤에 판때기를 짊어진 놈이라. 생각이 이렇게 꽉 막힌 놈이다 이 말이야. 자기가 지금 얻고 있으면서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런 비유적 표현도 많이 썼어요. 있는 곳을 찾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참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걸 돌아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중간중간 생각을 좀 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게 미망인 거예요. 이 당연한 일상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당연한 사실을 못 봐요. 이 평범함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것이 황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마음이 쉬워지면 우리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목이 방광한다. 돌과 나무, 돌멩이, 나무들이 방광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무슨 오로라가 나오고 방광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집착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랬던 것들이 일상사 하나하나의 사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체험 초창기나 공부에 아주 몰입해 있을 때는 이게 아주 강하게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특이한 현상에 집착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현상으로 지각되는 것들은 다 감각이 이 감각기관 오류의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그냥 그런 건 지나가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경계. 어떤 눈앞에서 어떤 쇼가 펼쳐져도 늘 변함없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용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알 수 없어. 그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보고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저건 비합리다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비합리 아니에요. 합리를 초월한 것이에요. 합리를 초월한 것.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도 이 불가사의한 법, 이 미스테리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 아르마리를 지니지 마라. 아르마리는 우리 생각이란 도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줘요. 긍정적인 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도 봐야 되고 이런 말도 듣는 것도 다 직연을 활용한 건데 직연은 뭐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결국은 뭐야?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 돼요. 그래서 있는 곳을 찾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참 이 거대한 역설을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냥 아무 생각과 말 없이 이것 자체로 했을 때는 너무 자명한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래서 옛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구나. 공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입을 다물 수밖에 없구나. 왜? 입 여는 순간 이게 아무리 표현해도 이거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비슷하기만 한데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식구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조용히 입 다물고 남은 몸을 보낼거나 라는 식구가 있어요. 그게 아이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차라리 말 안 할란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다 이거예요. 있는 곳을 찾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도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가가돼서 왔는데, 가가돼서. 왜 웃는지. 이걸 체험하면 약간 이제 좀 현상적인 얘기를 해보면 몇 가지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관찰해 보니까. 좀 점잖고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표현을 안 하세요. 나중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그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세요. 좀 어떤 약간 좀 외향적인 성격에 이게 강하신 분들은 이걸 겉으로 표현을 잘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분 체험담 인터뷰도 해드린 분은 갑자기 이 경기가 찾아오니까 운전 중에 찾아와가지고 차를 멈추고 막 산 위로 올라가는데 막 이게 약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록에도 몇 번 나온다. 그건 사람의 성향입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전류인데 형광등은 반짝하고요. 저 에어컨은 시원하고요. TV는 빛을 내뿜고 전기 스토브는 열을 내뿜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아무 빛깔도 모양도 없는 전기예요. 전기 보신 적 있어요? 전기는 모양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손이 부러져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우시는 분이 많아요.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는데 그래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 왜 눈물이 나는지. 그냥 우는 분들. 저도 공부 모임에서 좀 당황했어요. 왜 울지 하면서. 예. 근데 그런 분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웃는 분도 있어요. 뭐 가가 돼서는 아닐지라도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본인이 알면 돼요.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차고 더운 줄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즉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체험을 간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황홀경이 펼쳐져도 이 투명한 체험 위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에 없다 생겨난 건 절대 믿지 마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은 것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아까 제가 차맛 보듯이 자꾸 이 맛없는 맛을 자꾸 봐야지 맛 없는 것도 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어른들 우리 막내 같은 거 야채 주면 사 골라내요. 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야? 억지로 먹이잖아요. 또는 뭐야? 갈아서 속여서 먹이잖아요. 그게 방편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면서 방편을 쓰는데 결국은 이 맛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맛을 스스로 봐야지.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맨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은혜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구나. 내가 평생 이 부처의 힘으로 살았구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놀라운 신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차 안이 그대로 피 안이다. 예토가 그대로 정토다. 서방 극락 정토 가기 위해서 10만 8천리 그 10만 8천 국토를 넘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 모든 말들이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그걸 자기가 한번 웃으면서 한번 웃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그 웃음소리에. 그래놓고 보십시오. 하하하 해놓고 시하물 시신마오.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 물음에는 이건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떤 스님 책 제목이 묻지 않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화두가 묻지 않은 질문이요. 이 먹고 하면 이 먹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묻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먹고 무 마삼근 이게 질문이 아니라 답이에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그럼 속은 거예요. 무 마삼근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했을고 해가지고 이래서 마삼근이라고 했을 거야.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많이 있어요. 화두 들고 화두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화두만 자꾸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열심히 해서 8년 동안 그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점검받으러 가니까 그래 자네 무슨 화두 하고 있냐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다니까. 그분이 해석하다. 그 뜰 앞에 잣나무 위에서 한 걸음 내딛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한 번만 내려놓아 봐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전에 공부하다 경계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 그 말에 즉각 알아듣고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벌써 답이 다 된 거예요. 네. 묻는 게 곧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목고. 근데 이목고가 답이다라고 그런 지견을 세워봤자 자기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정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참,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근데 생각의 결론은 뭐냐? 도무지 알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근데 본성은 뭐라고 하냐? 그 알 수 없는 것에 만족한다. 알 수 없는 것에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다라고 분별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끝없는 추구, 끝없는 뺑뺑이가 도는 거예요. 생사윤회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벗어나 봐야 된다. 근데 벗어났는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있어. 안팎에 본래 없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지. 그래서 약간은 그래요. 썰렁해요. 허무개그 같아. 자, 그래 놓고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절집 오래 다니신 분들, 스님들, 선사들 상담 본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1, 2, 3, 4, 5, 6, 7, 7, 6, 4, 3, 뭐 이렇게 셌다가 바로 셌다가 거꾸로 세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1, 2, 3, 4 하면 우리 모양 따라가니까 1보단 2가 크고 2보단 3이 크고 점점점 늘어나고 7, 6, 5, 4, 3, 2라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닙니다. 잘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나 하는 놈이 둘 하지 않아요? 경계를 쫓아가지 말고 당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 하는 놈이 둘도 합니다. 둘 하는 놈이 셋도 합니다. 바로 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예전에 정광선사가 열반성에 뭐냐면 구구는 번성 81이다 그랬어요. 구구는 거꾸로 해도 구구다. 전삼삼 부삼삼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네.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 평등해요. 평등해.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무 뭐 없어. 보십시오. 세어보고 다시 세어봐도 다함이 없도다. 지금 수학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무리수 뭐 전 제가 죄송하지만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수포자예요 제가. 중2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그때 저희 중2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 나한테 감정 있냐고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딴 과목은 90점 맞는데 수학만 2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담임선생님 여선생님이셨는데 짝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머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딸들이 다 수학을 못해요. 저 닮은 사람. 근데 아이고 세어보고 다시 세어봐도 우리 숫자는 끝없잖아요. 뭐 이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도 뭐야? 그 숫자가 다음이 없던 소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하는 이놈이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다시 세어봐도 다음이 없죠. 무궁무진하다. 무진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진장. 이 다음이 없는 곡간을 열어 써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뜻으로 풀면은 위대한 반야의 완성이다. 이게 무상정등정각이다. 이것이다. 마하반야 바람이. 자, 우리가 지난 2박 3일 동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집중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앉아서 이 재미도 없고 맛도 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죠? 잠시 숨 한 번 크게 들이셨다 내쉬면서 좀 몸을 좀 부드럽게 이완해 보시고요.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마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이 이틀 동안 여기서 모여서 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저는 저 개인만 두고 보면 저는 제 공부를 이틀 동안 잘 할 수 있어서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입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저는 항상 이 저의 자리를 항상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이 묻고 대화하는 도중에서도 여러분이 물어주신 덕분에 저도 이 공부를 더 방일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부터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도반과 함께, 그러면 서로의 힘이 서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중의 힘으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좋지만 여럿이 모여서 공부할 때도 더 좋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헤어져서 본래 자리를 다시 들어서 각자의 삶을 살 때도 그때도 좋아야 돼요. 그때도 이런 만남이 있을 때는 뭐가 공부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헤어지면 다시 경계에 휘둘리거나 그러지 말고, 처음엔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될지언정 늘 믿을 수 있는 건 이 눈앞에 있는 이 자성입니다. 자성. 나를 떠난 건 자성이 아니에요.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 온 주의를 여기에다 그냥 두십시오. 의도적으로 막 몰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초등학교 때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 마루에다 던져놓듯이, 그런 마음을 툭 이 앞에만 툭 계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느꼈던 은은한 자각이 느껴질 거예요. 늘 충만하다. 텅 비었는데 가득 차 있다는 미묘한. 그래서 이걸 말로 언설로 표현하기엔 그래요. 도덕경에도 이걸 희미 황홀이니 이런 소리인데 다 그 글자들이 뭐냐면 애매모호하다는 소리예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없다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아니야. 그걸 실마리로 삼는 거예요. 그걸 실마리로. 그래서 마하라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 있음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는 그 존재의 느낌을 타착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잡고 있어요. 그것도 방편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어떤 특정한 느낌인 줄 아는데 이 존재의 느낌이란 건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보고 경험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의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경계,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뭐냐면 그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휘둘릴 때 한 번 돌아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정신 차리는 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입장으로 어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경계에 확 휘둘릴 때도 그때 한번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이먹고 하면서 이 눈앞으로 딱 주의가 딱 전환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에 겁에 질려 영화를 보고 있는데 뒷문이 갑자기 활짝 열려서 빛이 스크린으로 쫙 비치는 순간 영화가 갑자기 힘을 잃어. 현실성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십시오. 1000번, 10,000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 이게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였구나. 실체가 없구나.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리는 건 저놈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구나. 저놈의 모양에 속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꿈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느끼고 땀을 흘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경계에 놀라서 땀이 흘리고 심장이 진정이 안 된 상태가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됩니다. 또 악몽을 꿀 수 있어요. 또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속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고 마치 무심히 CCTV처럼 무심히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다만 지켜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무심한 마음이 될 겁니다. 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